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 이 부분입니다. 루이스가 제시하는 완전한 참회라는 개념, 이걸 중심으로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죠. 루이스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특히 그 회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지 그걸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주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단순히 좋은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루이스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교사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하거든요. 그게 기독교 이야기의 심장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구분을 해요. 바로 사실과 이론의 구분입니다. 사실과 이론이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그 사실 자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핵심 믿음이죠.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속죄 이론 같은 거요. 아,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런 설명들이요? 네, 그런 이론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일 뿐이지 신앙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 루이스의 그 유명한 음식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의 화학 구조, 작용 원리 이런 거 몰라도 음식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 완벽한 이론적 설명을 몰라도 그 결과, 그 구원의 은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네, 심지어 이런 이론들을 원자 모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원자 모델이요? 네, 원자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모델이 원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워낙 심오해서 우리 인간의 이론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현실이라고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론은 도움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다. 네, 자, 그럼 이 핵심 사건과 연결되는 그 회개, 루이스가 말하는 회개는 어떤 건가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훨씬 깊어요. 루이스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네, 자기중심적인 의지, 나를 중심에 두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걸 의미해요. 거의 자기 죽음에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죽음. 와, 강렬한데요? 근데 여기서 루이스가 지적하는 그 역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죠. 진짜 제대로 된 회개는 사실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정작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면 나쁠수록 회개는 더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할 능력은 점점 더 없어진다. 이 모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봐요. 어른이 글씨 못 쓰는 아이 손잡고 같이 써주는 것처럼요. 아하, 그 비유군요. 그런데 이 완전한 회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통과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 이건 신성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영역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즉 예수가 되셔야만 했다는 그 성육신 이야기로 딱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회개, 즉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몸소 겪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그 모든 과정을 또 완전하게 해내실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혹자는 아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한테는 그게 쉬운 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루이스는 그게 핵심을 놓친 거라고 딱 잘라 말해요. 예수님의 신성은 그 일을 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죠. 필수 조건이었다. 네, 글을 아는 어른만이 아이 글쓰기를 제대로 도울 수 있듯이 또 강둑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선 구조자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그 유리함, 즉 신성이야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아, 그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루이스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설명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수용이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움의 손길, 그것을 그냥 붙잡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시각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기독교 신앙에 정말 한가운데 있는지, 특히 완전한 참여와 성육신의 개념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론적 이해 너머에 있는 그 행위 자체의 수용을 강조한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루이스의 관점을 좀 확장해 보면 이게 꼭 신학적인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움이나 지식, 기회 같은 걸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뭐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 그러네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이해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